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입니다. (1절과) 2절,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은 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지낸 하루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살피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이 고라 자손은 레위의 후손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성전에서 생활하는 하나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필 수가 있는데요. 제사를 드렸고요, 찬양을 했고, 또 기도했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었는데, 이들의 일상이 갖는 의미는 자신의 믿음과 영혼을 위함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영혼을 지키는 것이 그 궁극적인 의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과 또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확인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또한 이들이 특정한 날, 주로 안식일에 아니면 절기 때에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또 기쁜 것을 함께 즐거워하던,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의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공감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피차 한 몸인 것을 주일에 배우는 것처럼 이 고라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또 평일에 성전에서 우리가 했던 것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린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고요. 그로 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힘들어합니다.
시편 84편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고라 자손들 역시 성전에서 매일 안식일마다 하던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처럼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고라 자손과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가 동병상련의 정을 공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작년에 서울 도심에 있는 한 지역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아주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교회 직원이 지나치다가 우연히 보고 저에게 전해준 내용인데요. 그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한 권사님께서 어느 날 평일이었어요. 예배당 문 앞에 서서 하염없이 울고 계시더래요. 예배당 문을 잡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아파하시는 그분의 슬픔이 이제 눈물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아마 그분은 분명 시편 84편을 노래한 고라 자손의 그 슬픔을 깊이 공감하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홍콩 은사랑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홍콩 은사랑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라 자손과 같은 마음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배당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그 권사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 홍콩 은사랑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토록 아파했을까요? 고라 자손은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노래하고 있듯이 지난날 하나님의 집에서 보낸 그 시간이 개인에게, 가족에게, 그 고라 자손 전체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 어느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나 아닌 다른 인격과 사귐을 가지면서 경험한 시간을 추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너무 행복했을 때입니다. 그것이 다시는 재현되지 못하고 반복할 수 없다고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심히 괴로워하죠. 바로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백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성도의 사귐을 가진 지난날 그 시간들이 나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홍콩 은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진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혹은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금요일 밤마다 주중에 원하면 언제든지 모였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이 현실보다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로 인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마땅히 해야 되지만 지나친 배려로 인해서 그 배려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를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도 슬프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최소한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내 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대한 사모함으로 인해서 병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 나는 주일에 함께 모이지 못한 지가 2년이 넘었다고 하는 이 비참한 현실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1월 9일 주일 예배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정부의 지침을 전해 들었을 때 2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순간 낙심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돼? 이번에는 좀 힘들었어요. 받아들이기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목사이니까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온몸과 마음으로 부르짖은 고라 자손의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을 기약 없이 볼 수 없게 되었을 때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누구를 제일 사랑하나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오신 주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 하나님만큼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며 가장 급한 일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장 위대한 일이며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시간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속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불특정 다수 불신 이웃들의 의지에 의해서 기약 없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흐느껴 울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뭔가 문제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가 되네? 앞으로 교회에 대한 인식과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가 와야 되겠네? 아직 제 정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목숨을 걸고 모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땅속에 깊이 굴을 파서 숨었어요. 나서 죽을 때까지 땅 밖으로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지킨 믿음과 성경을 우리가 상속받은 거예요.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는 것 지혜로운 거예요. 하지만 문명의 이기 속에서는요,
살과 살이 맞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굳이 예수님을 안 보내주시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 몸을 입히셔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우리와 같이 잡수치게 하셨고, 우리와 같이 울게 하셨고, 우리와 같이 떡을 떼게 하셨고, 우리와 같이 잔을 나누게 하셨고, 우리와 같이 한 장소에 한 시간에 있게 하셨어요. 거룩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성결함은 안중에도 없는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고안해낸 문명의 이기가 주는 편리함으로 얼마든지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마귀의 거짓말에 우린 순진하게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만나야 돼요. 한 장소에서 다수가 만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흩어져서라도 3, 3, 5씩 아니면 최소한 2명씩이라도 우리는 만나야 돼요. 부둥켜 안을 수는 없지만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은밀하게 손을 꼭 쥐어주면서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주일이라고 하는 구별된 날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무한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7일 가운데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한 주간 지쳤던 내 영혼과 육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집에서 지낸 그 하루 동안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지난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나섰고요. 차를 운전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걸어왔어요. 안 가겠다는 자식을 달래고 윽박지르고 데려왔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는 어릴 적에 내 부모가 나를 주일마다 어김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당으로, 교회당으로 데려가 준 수고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지낸 하루 동안 받은 은혜로 세상을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 때 고라자손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해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요.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어주시면 밤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낮의 전염병과 예상치 못했던 불행과 사고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나 지금이나 지난 2000년 동안 주일마다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우린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섭리 가운데 허락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난 2년간 우린 그동안 당연하게 누렸던 영적인 유익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추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고 지켜보고 계세요. 어떤 분은 한국에서 홍콩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격리를 하는 동안에
선교제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화상으로 통화를 하시면서 피차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그 격리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평소보다 집중해서 매일 규칙적으로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웠지만 그렇게 어려운 줄 모르고 지나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드려야 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린 세속 정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홍콩 정부가 정한 그 규제를 당연히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주일에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영적인 복들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돼요. 다니지 마. 안 다니는 게 서로 도와주는 거야.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요. 그건 거짓이에요. 감염될 확률이 낮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감염을 시키시겠다고 작정하시면은요,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커피숍에 간 적도 없는데 감염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찾기 위해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최대한 지키면서 동시에 정부가 허용하는 그 최소한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최소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한 장소에 다 같이 모이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이건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2명 혹은 3명씩이라도 끊임없이 모여서 서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독려해주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쉬지 않고 공감해 주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나야 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소외시킨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지난 2년간 겪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재앙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알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절망하지 말라고 미리 당부하신 거예요. 단 2명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서 내가 가르친 대로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흩어져 쉽게 만나지 못하는 지체의 믿음과 영혼과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 내게 구하고 특별히 그 시간에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채 있는 영혼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내게 구원해 주기를 구하면 난 반드시 듣고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연말에 모바일 전도지를 교회가 구입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스마트폰에 다 설치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부지런히 그 전도지를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전 있다고 분명히 확신해요. 저도 사용했어요. 믿지 못하는 제 지인들에게 보내줬고요. 근데 이것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우리 홍콩 원사랑교회가 소문내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끊임없이 해야 되는 최소한의 수고라는 거죠. 어떤 선교사들은 부모와 형제를 버리고 자식을 데리고 저 오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사명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카톡에 설치된 그 모바일 전도지 한 장 몇 번 클릭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보내주는 것조차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관심이 없다면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불에 내 던진다고 하는 것을 정녕 믿고 있는가? 정녕 믿는다면 그렇게 우리가 안일하게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얻은 아주 특별한 유익이 하나 있어요. 우린 모두가 영적인 외로움을 그 어느 해보다도 경험했는데 그로 인해서
나보다 우리보다 먼저 지독한 영적인 외로움을 인내하면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을 좀 더 깊이 헤아리게 되었어요. 누구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외로움을 선택한 이들. 복음을 전하다가 국가에서 불법을 행한 자라고 단죄하는 바람에 옥에 갇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3주 격리도 그렇게 몸살을 하고 한 번은 모르겠지만 두 번은 할 게 못 된다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분들은요, 우리가 격리하면서 누렸던 그 혜택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언제 나갈지 모르는 기약 없는 감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체의 안녕을 위한 간구가 얼마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감금만 시키면 다행이게요. 수시로 불러내가지고 온갖 고문을 자행하면서 믿음을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겁박하고 회유하는데도 그들이 믿음을 지켜내요.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천국에서 그 상급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밖에 나가면 배우자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는데 눈에 안 밟히겠어요. 우리가 하도 무감각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주, 2주 강제 격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복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구령의 열정 때문에 옥에 갇힐 줄 알고도 그 위험을 감수한 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지독한 외로움을 우리가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공감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기도가 달라져요. 물질을 쓰는 게 달라져요.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명분이 분명히 서게 돼 있는 거죠.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새로운 순이 편성되었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제대로 모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순장님들이 그 얼굴 표정에서 힘들어 하시는 것이 느껴질 때 제 마음이 아파요. 예전 같으면 그냥 예배를 마치고 얼마든지 모일 수 있었는데 이제 모이지도 못해요. 안 모이니까 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모이자고 하면은 또 다들 생각과 이해가 다르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소극적이어야 돼. 그럼 순장님 가정과 뭐 한두 가정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이 낙심이 돼요. 하지만 이 일만큼은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주일 예배로 못 모이니까 우리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순 모임에, 대면 모임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는 모임에 우리는 열일을 제쳐두고서라도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키면서 혼자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각각 흩으셔서 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살게 하시고 그 지역에 세우신 지역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더 작은 모임에 한 번 더 속하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할 때 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할 때 그 의미를 가져요. 상대가 말할 때 침 튀기는 것이 가끔 내게 느껴지고요. 상대의 숨소리와 호흡이 내 가슴에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 한번 안아주고 싶을 때 얼마든지 안아줄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영적, 인격적 사귐 속에서 피차 믿음의 징보를 이루어 가도록 설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이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려고 해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만들려고 해요. 믿음은 맨 처음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에서 시작합니다. 맨 처음.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확장됩니다. 어떻게? 한 교회 안에 다른 형제와 자매와의 인격적 사귐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재생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로 주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위협과 세상이 주는 공포를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신 분은 기억할 거예요. 사자는 최상위 포식자예요. 물소는 육식동물이 아니에요. 초식동물이에요. 그런데 물소가 한 마리만 있을 때 사자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물소가 떼를 이루게 되면은 사자가 물소 떼를 피한대요.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각각이 아니고 따로따로가 아니고 영원히 한 몸임을 끊임없이 확인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이 믿음을 공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 수 있지? 너 날 위해 기도해 주는 거 맞지? 나 너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 우리 하나하나가 아니지.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지. 우리는 한 몸이지. 우리는 하나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악한 습관을 따르지 말라. 더욱 힘써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일단 열리를 제쳐놓고 2명이건 3명이건 먼저 모이기를 힘쓴 후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모임 속에 부어주시는 새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흩어져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지를 못했고 은혜를 받지 못했고 샘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용평원 사랑교회 성도들은 비록 주일에 예전처럼 모일 수는 없지만 주중에라도 서로 약속을 하고 2명씩이라도 차례로 번갈아 가면서 이 넓은 예배당에 나와서 한 구석에서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축복하고 차는 마시지 못하고 밥은 먹지 못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 맛있게 먹자고 약속하면서 헤어질 수 있는,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일을 주중에도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로 빚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라자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무명의 권사님이 예배당 문을 잡고 울었던 그 심정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일에 전처럼 다 모일 수 없지만 순모임을 통해서 주중에 2-3사람이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큼은 어떤 형편에서도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장입니다.